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정혜권 안수 집사님은 직업이 아나운서신가요? 정말 기도 내용도 은혜스럽고요. 시간 되실 때 극동방송에 오셔서 좋은 시를 낭송을 하시면 아마 좋은 테이프가 될 것 같을 정도로 아주 음성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렸는데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피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자녀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정말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생 동안 어떤 경우에든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 댁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앵무새가 말을 할 줄 아는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꼭 한마디를 하는데 뽀뽀합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갔다 와도 시장에 가도 문만 열면 뽀뽀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 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좀 듣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고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그 권사님 댁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앵무새가 한마디 했는데요. 앵무새 한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합시다 했어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문을 열어도 자녀분이 학교 갔다 문을 열어도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권사님이 우리 앵무새를 목사님 댁 앵무새 가운데 한 일주일만 같이 놓으면 말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해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 앵무새 2마리를 같이 있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요, 권사님 댁 앵무새 한 마리 뭐였냐면 뽀뽀합시다 그랬어요. 목사님 댁 앵무새가 뭐라고 그랬게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삼 원장님이 여기 계신데요. 제가 오랫동안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방송을 몇 차례 했는데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진솔하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만 같은 분이 계시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영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래 제 기도를 오늘 응답해서 여기 오늘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학생도 부모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학생 계신데 학생들 제 어머니는요 1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셔요. 나이가 먹어도 어머니가 보고 싶은가 안 보고 싶을까요? 뵈고 싶어요. 근데 그 학생 때 마음속에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한 마음일까요? 미국에 어떤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요, 용돈을
어머니한테 달라고 그러니까요, 용돈을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안 주는 건 한국 어머니나 미국 어머니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이가 3, 4학년짜리가 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가 한 달에 한 번씩 청구서를 갖다 주니까요, 엄마가 두 말 안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또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가 와서 청구서를 주니까 또 돈을 주고. 그래서 이 어린이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내가 엄마 말씀 듣고 잔디도 이렇게 깎고, 그 다음에 애도 봐주고, 아빠 구두도 닦아주고 이러니까 엄마 심부름도 해주고, 그래서 청구서를 썼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구두 닦아주는 값 30전, 잔디풀 깎은 값 1달러, 그 다음에 엄마 뭐 시장에 갔다 오라는 거 한 30전, 그 다음에 동생을 봐준 것 1달러 해가지고 청구서를 엄마한테 청구서를 써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엄마가 두 말도 안 하고 그 청구서를 저녁 먹을 때 갖다가 이 앞치마 주머니에 넣더니, 글쎄 엄마가 아들한테 청구서를 또 줬어요. 어떤 청구서냐면, 내가 너를 낳아서 기저귀 갈아준 값 무료, 평생 너를 위해서 밥해준 값 무료, 너를 위해서 학비를 내준 것 무료, 그리고 네가 아플 때 병원에 간 것 무료, 합계 무료라는 청구서를 저녁 먹을 때 아이의 접시 밑에 놔줬어요. 아이가 종이가 있으니까 보니까 다 읽어보더니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청구서를 놓더니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래 이제 아빠가 옆에서 보니까 그걸 보고 아이가 울고 들어가니까, 제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잘못 받아왔나?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빠가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 아빠가 아이 방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용돈이 필요하면 도량이 넓은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지 속 좁은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지갑에서 달러를 몇 장을 1달러를 주니까요, 이 아이가 식탁에 나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이 쭉 흘렸습니다. 내 아이가 감사를 알았으면 됐다고. 여러분, 감사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에 이 이해 집단들의 싸움이, 갈등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감사만 있다면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아들과 자녀가, 부모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마음, 이제 부모님 옆에 계신데요, 우리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아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우리 학생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빠 엄마 손 잡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 딸이 교회 나와준 것 그 자체만도,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도 감사하죠.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정말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매주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주는 목사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만 넘친다고 하면 일평생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학생들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어떤가? 어떤 부모인가? 얼마 전에 이철환 작가가 쓴 책 중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화가가 1층에 3층 건물의 1층에 화실을 차려놓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어머니가 가족이 이사 왔는데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다니는데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끔 보니까 한쪽 눈을 감고 난간을 붙들고 어렵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아니, 왜 멀쩡한 분이 저렇게 눈을 감고 올라갈까? 근데 볼 때마다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하루는 비가 오는데 3층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화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이가 눈 한쪽이 이상하게 실명되고 눈 한쪽이 이그러져 있었어요. 그때 그걸 본 화가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사진을 한 장 가져왔어요. 근데 사진은 한쪽 눈이 이그러진 사진이었어요.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태어나서 6개월 됐는데요, 나쁜 질병 때문에 눈이 한쪽이 실명됐다고 사진 하나를 주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를 사진 얼굴을 좀 그려주십시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한쪽 눈이 이렇게 상한 눈이 아니라 올바른 양쪽 눈이 된 사진을, 올바른 얼굴을 그려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이 화가 선생님이 그릴 수 있죠? 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려주는데요, 그림을 그리다가 실명된 눈을 아주 정성스럽게 양쪽이 똑같이 그려줘서 그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더니 아주 반갑게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어머니가 화가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로 올라가서 보니까 조그만 그런 집에, 거실에, 벽에 그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한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내 눈을 이 아이에게 이식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눈처럼 예쁜 얼굴, 눈을 가진 얼굴이 되겠죠?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자기 자식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있다면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그 감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세상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친다면 세상의 모든 이 지구에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그죠? 그것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올해 3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7년 전에 극동방송에 여러분 11시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생방송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취자가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게 소망의 기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골방 방 안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 은혜가 되면 차를 옆에 세워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한 17년 전에요, 제가 그때 프로듀서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안산의 안산 고등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자기 대학교 때 CCC 친구가 강릉의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주 난치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이냐면 혈관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게 되는 병이에요. 알아보니까 100만 명의, 세계에 100만 명에 한 명 걸릴까 말까 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산을 들여서 세상의 모든 좋다는 약을, 병원을 다 가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산에 있는 그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이 소망의 기도에 한 번 연결해서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소망의 기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선생님을 연결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하고 간곡히 기도했는데요,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낫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산 극동방송을 1년 전쯤 개국을 하는데요, 허가를 받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부산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직원들 한 5-6명하고 오피스텔을 얻어서 방송을 이제 안테나도 세우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도 만들고 사무실을 만드는데요, 한 2달 정도는 방송을, 개국을 위해서 시험 방송을 하는데, 시험 방송할 때 음악만 나갑니다. 찬양만 쭉 내보내요. 근데 개국하기 한 며칠 전쯤 됐는데 어떤 분이 9시 반에 제가 퇴근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방을 막 싸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어떤 여성분인데 극동방송 개국하는데 자기가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오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10시에 이분이 왔어요.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39살 먹은 젊은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극동방송 때문에 자기 가족이 살았다고, 자기가 와서 극동방송 개국하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바닥 청소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 사연을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잠깐 나왔어요. 근데 서울의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은 미션 스쿨이니까 죄풀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나가다가 거기서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운이 좋아서요, 이분이 부산의 동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갔습니다. 근데 교수가 됐는데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29살, 8살이 돼서 신랑을 찾는데요, 사자 들어간 사람만 찾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그리고 판사, 검사를 찾는데 선이 들어왔는데요, 부산 서면에 내과에 유명한 그 의사 부자가 있는데 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은 내과 의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의사니까 바로 그냥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하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부산시 불교연합회, 여신도 연합회 회장이에요.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결혼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이 의사가 아주 무서운 중독에 빠진 걸 알았어요. 어떤 중독이냐면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의사가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돈 버는 걸 다 싸들고 모범 택시를 불러서 정선 카지노로 가는 거예요. 의사가, 이 부인이 정말 뭐 울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얘야, 네가 잘난 척하고 밖에 도니까 네 남편이 마음을 못 붙이고 그렇게 밖으로 도니까 네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하니까요, 뭐 남편이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또 아주 몹쓸 중독에 있는데요. 어떤 중독이냐면, 글쎄, 죄송한데요, 바람 피는 중독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소심해가지고요, 그것을 정리할 때는 꼭 부인한테 시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병원에 젊은 간호사하고 그렇게 됐는데, 한 6개월 뒤에 오피스텔, 병원 앞에 오피스텔에 같이 살다가 중독이니까 이제 실증 나니까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뭐 안 되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하루는 오피스텔 방바닥에 과도, 칼, 가위 이런 걸 이렇게 해놓고 깔아놓고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오면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겁이 나니까 자기 부인을 또 보냈어요. 그래, 부인이 울면서 택시를 타고 가보니까 방바닥에 그걸 깔아놓고 죽는다고. 근데 이 의사 부인이 그걸 보고 그 젊은 간호사를 끌어안고 울면서, 네가 젊은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대여섯 시간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저녁 6시쯤 돼가지고요, 다대포에 있는 아파트에 택시 타고 아파트에 왔는데, 아파트가 17층인데 이제 더는 이제 못 살겠다고 정리를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베란다를 나가가지고 1층을 보니까 1층이 17층하고 똑같이 편하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4학년, 6학년 먹은 아들 둘을 내가 사진이나 한 번 더 보고 정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그 양반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화장대 위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근데 옆에 라디오가 있는데, 평생 라디오를 틀지도 않고 극동방송도 모르는데 라디오를 켜고 다이얼을 돌리는데요, 극동방송 시험방송이 나온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찬양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교 최플에서 들었던 찬양이 그때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거기서 고꾸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요, 다시 주님 앞에 교회 나가고, 그래서 한 3개월, 2달 이렇게 됐는데 그 남편이 구원받고요. 그랬습니다. 찬양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를 가지고 한 생명한테 가서, 한 영혼한테 가서, 교회,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보시지 않겠냐고. 전도지를 하나 건네는 것, 때로는 전도지를 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를 받고 바로 휴지통에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전도지 하나, 구원의 전도 하나가 몇 년 뒤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까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은 별로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몸짓, 한 언행 그리고 기도 하나 이것이 분명히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지 또 이웃에게 우리 교회 나가보자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한평생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교회 나오는 것 듣고 이길 수 있다고 전도하는 것 그 한마디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의 자녀를 가슴에 끌어안고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제 어머니가요 13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18살에 시집 오셨어요. 근데 무학이세요. 아무런 재산도 없이 두 분이 결혼해서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그리고 새벽종을 새벽 4시 반이면 새벽종을 치셨어요. 제 위에 형 셋, 누나가 하나 있는데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졸업 맞고 서울로 취직을 왔어요. 어머니가 새벽종을 쳐야 되는데 시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고 저녁 때 와서 밥을 해서 아이들 먹이고 그리고 바느질하고 10시든 주무시면 12시에 깨건 1시에 깨건 3시에 깨건 깨기만 하면 시계가 없기 때문에 교회로 달려가서 시계 밑에서 기도하시다가 4시 반 되면 종을 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받은 형이 서울로 취직하러 갈 때 어머니가 그 형을 붙들고 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어머니가 시골집 방 2칸짜리 조그만 집 초가집이니까요 토담에 호박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애호박이 돼서 이 정도 됐는데요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그 호박이 없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엄마가 호박국을 끓여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 때 보니까 호박국이 없어요. 그래 엄마 보고 엄마 호박 어디 갔어? 여쭈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 논이 8마지기, 9마지기가 제일 많을 때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벼 베는 날짜를 꼭 주일날 잡는 거예요. 주일학교 저희들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벼를 베려고요. 근데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를 꼭 보내야 되니까 교회를 안 보내고 벼를 안 베놓으면 집안이 또 야단나니까 어머니가 토요일날 밤을 꼬박 세워서 벼를 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밥을 해서 아이들 먹이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보내고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와서 점심 먹고 또 벼를 베러 같이 아이들하고 나가셨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동네에서 우리 집만 유일하게 교회 나가니까요 한 7, 80% 되는 데서 어머니가 교회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집은 교회 때문에 망한다고, 못 사는 집이 교회 가서 헌금한다고. 그게 듣기 싫으니까 아버지는 더 핍박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술이 취해서 오셔서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교회 가서 어머니를 끌고 오셨어요.
제 둘째 형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량진에 국정교과서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직원들 식당에 초등학교 졸업 맞고 올라와서 거기 식당에 급사로 일을 했습니다. 상 치우고 밥 날려주고. 그 형이 그 돈을 벌어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저를 공부시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처음으로 그 형이 시계를 사왔습니다. 그 형이 야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거기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학교를 와서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토요일 날 어머니가 떡을 좋아하셔서요 떡을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시골에 집에 가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래 논으로 뛰어가니까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그 떡 조금만 돼서 아버지 드실 걸 남겨놓더니 나머지 걸 싸들고 교회 사택으로 막 뛰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맛도 안 보시고 목사님 드리시면 좋다고. 그래 그 뒤로 제 형제들이 어머니한테 갈 때마다, 시골에 갈 때마다 떡을 사가도 2집 분량, 수박을 사가도 2개, 케이크를 사가도, 고기를 사가도, 모든 걸 사가도 2집 분량. 그래야 어머니가 기쁘게 드셔요. 그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면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있으면 낮에 오전에 한 번 전화를 합니다. 엄마 잘 계시냐고. 그래 집에 학교 갔다 오면, 저 회사 갔다 오면 저녁 때 저녁을 먹고 제 아이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 앉아서 저녁 때 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잘 계시냐고, 저녁 잘 드셨냐고. 그리고 전화를 제 아이한테 바꿔주면 제 아이한테 전화로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제 형제들이 이제 커서 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시골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토요일 날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지내고 교회 갔다가 주일날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저 집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렇게 부모한테 잘하냐고. 제 형이 셋 누나 하나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로 올라왔는데요, 제 위에 형님, 큰형님도 둘째 형도 셋째 형도 너무 잘 되셨어요.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30년 우리 목사님도 아시고 우리 원장님도 저를 잘 아시지만, 여러분 키도 적고 별로 볼품 없는데 저를 세워주는 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부러워하는 그 시골의 집이 됐어요. 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을 지금 만나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너희의 부모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잘 됐다고 그렇게 하세요. 제 고등학교 극동방송의 직원을 뽑았습니다. 14명을 뽑아서 내일부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 그것만큼 아픈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그런 존경을 받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생 동안 나한테 맡겨준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의 교회를 아주 그 블록 이렇게 구멍이 3개 난 블록으로 교회를 짓는데요.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낮에 그 교회 가서 일하면 우리 아버지가 야단나니까 밤에 일 다 마치고 밥 먹고 어머니가 달밤에 벽돌을 이어서 날르시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참 무식했어요. 장로님이 그 시골에 장로님이 1명, 2명 있는데 그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 장로님을 끌어안고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어머니가 가장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질 때 또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지금도 어머니가 하늘나라 간 지 13년이 됐지만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교회의 부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교회가 나로 인해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일평생 이 지구상에 살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열정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저 목사님을 내 가슴에 주십시오. 하나님, 저 목사님이 너무 순수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저 목사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상달되도록, 저 목사님이 성도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마음 상한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는 영적인 능력 있는 설교자, 스피커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놀라운 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어머니가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 지금은 여기 교회에 뭐 난방도 되고 그러잖아요. 시골에는 새벽에 난로가 없잖아요. 꽁꽁 얼어붙는, 물 떠놓으면 꽁꽁 얼어붙는 그 교회 성전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다 갈 때까지,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때문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다 이제 농사를 다 내려놓으시고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때 형들이 엄마를 모신다고 그럴 때 제가 모시겠다고. 제가 형들 때문에 제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부터 제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모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만 요즘은 웰리빙보다 웰다잉, 정말 좀 존엄스럽게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을 자듯이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창원지사장으로 창원에 있을 때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오후 7시쯤 전화 왔는데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지금 성모병원에 가 계시다고. 3시에 쓰러졌는데요, 6시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3시에 쓰러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119를 불러서 여기 강남 성모병원에 딱 모시고 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슴에 우리 교회를, 창대 교회를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창대하게 해달라고, 빈자리가 없이. 그래서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당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어려울 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보라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영적인, 정말 최고의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요,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한테, 저희 형들한테, 저희 큰형님이 75세입니다. 75세인데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이 답니다.
근데 영등포 구의원도 하셨고요. 75세인데 지금도 영등포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거보다 저는 제 큰형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영등포 초등학교 졸업 맞고 와서 취직이 안 돼서 영등포 그 역전에서 피를 빼가지고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었어요. 그 형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60세에 교회에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일본 관계도 사업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능력을 다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몇 분 계신데요, 안수 집사님, 그분을 내 가슴에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중직을 잘 수행하고,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주님의 빛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분한테도 이루어지고 내 자녀한테도 내 남편한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제가 14명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총무국장도 했기 때문에 인사 담당도 해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기도해줘서 조금 더 등급이 낮은 대학 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못 모르고 하여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학력을 가진 사람을 뽑잖아요. 반드시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도요, 왠지 그 이기적인 삶,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 그것 때문에 한 조직에서 어떤 화합을 이루어가기 어려운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를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 1, 2층에 정말 앞으로 2, 3년 이내에 꽉 차서 이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교회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기도의 능력을 온 몸으로 온 가족이 체험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특별한 감동, 고백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